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첫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어제는 예배를 마치고 이상한 사람이 아마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저도 기도할 때 중지층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가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하잖아요. 지하실에 들어가서 제습기 물 다 버리고 문 잠그고 올라가는데 한 사람이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죠. 예배 드릴 때 왔으면 봤을 텐데 그냥 몰래 어두우니까 기도할 때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2층 올라가는 문도 닫고 누워 있어서 요즘에 그 감염병 유행 때문에 교회에서 잠을 자거나 교회에 목적 없이 이렇게 누워서 있고 그러는 거는 사실 위반이 되거든요.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고 마스크도 안 쓰고 누워 있어서 제가 나가라 그랬습니다. 교회 왜 왔는데 왜 나가라 그러냐고, 당신 누구냐고, 아무도 없어서 나무로 누구냐고 오히려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가 그리고 마스크도 안 쓰고 기도하러 왔으면 기도를 해야지 왜 몰래 2층 올라가서 문 잠가 놓고 거기에 있냐, 나가라. 그래서 제가 내보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 쫓아내는 목사가 됐어요. 나가면서 마스크 있네, 마스크도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가지고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래서 혹시 혼자 와서 기도하실 때는 꼭 문 잠그시고 우리 번호하시니까 관리를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들 와서 여러 번 다툼도 있고 언쟁도 있고 돈 내놓으라 그러고 사업비 내놓으라 그러고 큰 소리 치고 경찰 부르라 그러고 네가 목사냐 그러고 별의별 소리 별욕을 다 듣습니다.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 저는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누워있고 구석에 숨어있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꼭 교회 와서 기도하실 때 식은잔치 잘 잠그고 또 지하실에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는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위험하지 않고, 우리 교회 자체는 CCTV를 제가 해놓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밖에 그 공용 CCTV가 우리 교회 들어오고 나간 사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CCTV는 안 해놨는데 어려운 일 당하고 나서 CCTV 보면 뭐 합니까? 그래서 저도 수시로 교회를 들락날락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교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으면 조용히 제가 자리를 피해 주거든요. 그러시니까 이렇게 혼자 와서 기도하실 때 신경을 조금 쓰셔서 문 잘 잠가 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목사가 사람 쫓아냈다고 소문나면 뭐 할 수 없죠 어떻게. 그러나 정상적으로 예의를 갖추고 또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제가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교회 비밀로 다 알려줬어요.
그렇게 하시고 기도 생활 또 안전에 유의하시고 오늘은 코로나19가 1000명이 넘게 아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우리 교회도 더 지금까지도 철저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철저히 이렇게 감염 예방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12장, 14장은 15장까지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있거든요. 6장에는 7 인재앙이 있었고 8장에는 7 나팔 재앙이 있었고 이제 16장에는 7 대접 재앙 마지막 재앙이라고 15장 1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장에 가면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하고 20장은 천년 왕국입니다. 그리고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7 대접 재앙 16장부터 나오는데 이 재앙을 말하기 전에 먼저 12장 13장에서 성도들이 받을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 내용이 12장 13장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12장, 13장, 14장, 15장 또 7 대접재앙 왜 먼저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2장을 보면 1절에 보면 여자가 나와요. 바로 임신한 해산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 그러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건물도 교회지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교회라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는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붉은 큰 용 3절에 보면 한 큰 붉은 용이 나오거든요. 한 큰 붉은 용이라고 나옵니다. 이 용은 사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을 통해서 점차 교회가 성도가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이 붉은 용 마귀 사탄은 잔인하거든요. 인정사정도 없거든요. 이 사탄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그러잖아요.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입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의 정체가 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첫째 문자적으로 보고 둘째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자의 정체가 뭐냐? 마리아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 민족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로 보는데 교회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이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해입니다. 해. 이 해는 1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 보면 참빛이라 그랬잖아요. 이번 주 오후 예배 시간에 빛된 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빛을 발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냐? 성도인데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입은 그 여자 스스로 광채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을 발하는 광채를 발하는 그러한 모습.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통치하는 왕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해산하게 되어 무척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배웠다. 성경에 여인의 아들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문맥상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아들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17절에 보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오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단 말이에요. 여자의 그 남은 자손은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하죠. 교회란 말입니다. 성도란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순교자들이 자기들의 피를 신원시켜달라고 주님께 호소했는데 이들이 왜 죽었는가?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물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맞아요. 17절에 보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가 또 자식이 있잖아요. 남은 자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성도라고 17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아들,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큰 붉은 용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였다.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환상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1절에는 하늘에 큰 이적이라 그랬고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그러는데 용은 마귀 사탄을 가리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타락시킨 예뱀이란 말입니다.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이 용의 정체는 밝혀졌어요. 분명하게 밝혀졌어요. 마귀 사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색깔이 붉은색이다 그러고 있어요. 이 붓다고 하는 것은 6장 4절에 보면 지옥의 빛깔입니다. 피색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살인하는 성격을 붉은 것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붉은 용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머리가 7이에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을 쓰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용이 머리가 7이고 7 왕관을 썼다고 하는 것은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탄이 지금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하늘 아래서 쫓겨난 이 마귀들의 세력이 공중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사탄도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뿔이 10개라. 뿔이 상징하는 것은 권세와 힘을 의미하잖아요. 사탄의 거대한 파괴력을 의미하고 있고 이 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마귀 사탄들이 직접적으로 적 그리스도를 통하여 짐승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한이 지금 환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을 땅에 던졌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용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지금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붉은 용이 꼬리로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 앞에서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별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가 사탄 앞에 용 앞에 굴복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도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순교하면 순교했지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타협하지 않고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탄을 따르는 추종 세력인 마귀로 보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들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까 엄청난 세력으로 세상을 향해 공격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자기를 따르는 추종 세력들, 적그리스도들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것이죠. 그 여자 앞에서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했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어떻게든지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위협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죽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세력의 헤롯이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예수님 생애 동안 여러 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마귀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행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기 무도하게 심판한다고 하는, 핍박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계시록 12장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예수님이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리스도는 왕권을 소유하고 계시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왕권을 성도들에게 주실 것을 말씀했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스도의 승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 그의 지체된 교회와 성도들도 장차 사탄으로부터 승리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간 것처럼, 하늘나라로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 사탄들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는 고통이 있지만 승리한다고 하는 그 보장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고 광야로 도망합니다. 12장 6절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광야로 어떻게 도망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서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염려, 걱정, 근심하며 죽을 것 같아도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낙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놨다니까.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앞길에,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예배해 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60일 동안, 그러면 1260일 동안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1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거룩한 성을 42달 짓밟으리라. 42달이 1260일이거든요.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개월이라 말입니다. 계시록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한때 두때 반을 양육받았다. 한때 두때 반도 1260일 42달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시간, 사탄이 역사하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히 고난과 핍박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계시록 1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 다 연결된 내용인데 마귀들이 역사하는 그러한 시간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두 증인으로서 마귀와 싸우는 그러한 기간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의 기간인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이러한 내용 같지만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유튜브로 들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은혜에 감사하며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운 일 있지만 말세이지만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큰 붉은 용들의 세력이 하늘 별의 3분의 1 악한 자들, 적그리스도들, 이러한 섭탄 추종 세력들,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보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